똑똑한 사람은 절대 화내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대처할 뿐이다. 상대에게 화를 내고 나면 참으로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혹여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여서 함부로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편협한 욕심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까? 많은 이들이 화를 내는 것을 강함의 상징이라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분노의 불길을 내뿜는 순간 당신의 손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어버린 관계와 밤잠을 설치게 하는 후회 그리고 갉아먹힌 자존감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분노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어 왔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소중한 생명력은 화라는 독에 중독되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고쳐잡지 않는다면 남은 여정은 오직 파괴와 고립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분노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진정한 강함은 큰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 있음을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평생을 타인의 반응에 휘둘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굴레를 끊어내고 내면의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십시오. 일부 화는 약자의 언어입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식탁 위에서 혹은 일터의 한편에서 시작된 사소한 말다툼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로 번지는 순간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벌어집니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상대를 핥히는 날카로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강력한 공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힘의 과시가 아니라 내면의 무너진 균형을 감추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히고 분노를 쏟아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높여 상대를 굴복시키면 내가 승리한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사실 화를 내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이성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은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힘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눈에 비친 분노는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갈 곳을 잃고 울부짖는 아이의 비명과 같습니다. 분노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 혹은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초조한 마음이 화라는 거친 껍질을 쓰고 밖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화를 낼수록 당신의 인격은 깎여나가고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탑은 순식간에 허물어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분노로 새겨진 상처는 상대의 마음속에 깊은 흉터로 남습니다. 그 상처는 결국 돌고 돌아 당신의 고립을 초래하고 지난 세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한 판단력을 잃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격렬한 감정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차가운 정적과 가슴을 짓누르는 자괴감뿐임을 우리는 이미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다 밑바닥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고개를 들 때 그것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신호임을 즉각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입을 닫고 자신의 호흡을 먼저 살핍니다. 마음의 호수가 잔잔해야 물밑의 진실이 투명하게 보이듯 감정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가 솟아납니다. 폭발하는 감정 뒤에 숨겨진 자신의 나약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것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고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무례함이나 상황의 불리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며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나약함의 증거인 분노를 내려놓고 침묵의 무게로 세상을 마주하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고요하게 가라앉은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당신의 존엄을 지켜줄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눈을 감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의 문턱을 넘어 진정한 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깊은 침묵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말보다 강력한 대응의 기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2부 지혜로운 자는 먼저 침묵합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거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거나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 가슴 속에서는 즉각적으로 뜨거운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불길을 밖으로 뿜어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왜 이토록 외부의 자극에 힘없이 휘둘리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패배로 여기며 상대의 공격에 더 큰 소리로 맞서야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반응과 대응은 한 끗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집니다. 자극이 올 때 곧바로 튀어나가는 말은 이성의 필터를 거치지 않은 짐승의 포효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극과 행동 사이에 거대한 침묵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공간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요동을 가라앉히는 신성한 성소입니다.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상대의 날카로운 말이 당신의 고막을 때릴 때 바로 말을 내뱉지 말고 오직 자신의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짧은 찰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투명한 눈을 갖게 됩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도 중심을 잡는 산처럼 당신이 침묵으로 일관할 때 상대의 분노는 갈 곳을 잃고 공중에서 흩어집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가 던진 불덩어리를 맨손으로 받아 내 몸을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깊은 고요로 응수할 때 상대는 자신의 추한 모습을 거울에 비춘 듯 선명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힘이며 소리 없는 언어가 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말들로 스스로의 기운을 소진하며 살고 있습니까? 말이 많아질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내면의 에너지는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지혜의 샘물은 오직 고요한 침묵의 바닥에서만 솟아오르는 법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가 연마해야 할 최고의 무기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는 묵직한 침묵입니다. 침묵은 상대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품격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단단한 방패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야 맑은 하늘이 보이듯 감정의 소용돌이가 침묵 속에서 잦아들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 사이에 침묵이라는 완충지대를 만드십시오. 그 고요한 시간 동안 당신의 영혼은 다시금 힘을 회복하고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끌어올립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을 비축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당신은 상대의 목소리가 아닌 그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상대가 왜 저토록 날카로운 가시를 돋우며 소리를 지르는지 그 슬픈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통찰의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고요한 시선은 이제 상대를 넘어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떨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3부 상대의 분노 뒤에 숨은 두려움을 입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가시 돋친 말에 가슴이 난도질당한 채 돌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상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알았던 그 고통스러운 밤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는 사람을 나를 해칠 수 있는 강하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며 그 앞에 서면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날뛰는 그 거친 폭풍의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분노라는 날카로운 창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황급히 둘러친 가련한 방패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독서를 내뿜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질려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이 탈로 날까봐 혹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나약한 자아의 비명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무서움을 이기지 못해 소리를 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깊은 통찰은 바로 이 투명한 시선입니다. 상대가 쏟아내는 험한 말들에 상처받기 전에 그 말들을 뱉어내게 만든 원초적인 두려움을 먼저 읽어내야 합니다. 표면 위로 튀어오르는 거친 파도에만 집중하면 당신의 마음도 함께 출렁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곳에 고요한 흐름을 응시하면 저 파도가 왜 저토록 사납게 부서져야만 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화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잠재워달라는 처절한 구원 요청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 붙잡고 휘두르는 중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지점에서 관점의 전환을 이뤄냅니다. 상대의 분노를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갈 곳 잃은 슬픔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여유라는 공간이 생겨납니다. 미움이 머물던 자리에 연민이 스며들고 날카롭게 세웠던 대립의 각이 완만하게 깎여나갑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신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의 내면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작은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단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으며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상대의 감정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던지는 오물을 맨몸으로 받아낼 필요도 없으며 그와 똑같이 진흙탕에서 굴러다닐 이유도 사라집니다. 그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산처럼 고요하게 그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이 통찰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입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읽어내는 눈을 가질 때 당신은 비로소 상황을 주도하는 진정한 지배자가 됩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빠르고 자비는 분노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가 내뿜는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마십시오. 오히려 깊고 푸른 호수 같은 마음으로 그 열기를 흡수해 버리십시오. 당신이 상대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때 상대의 기세는 마법처럼 수그러들게 됩니다. 자신의 비겁한 두려움이 들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라는 가면은 힘없이 벗겨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수용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평온을 유지하면서도 무례함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읽어냈다면 이제 그 두려움이 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을 알아야 할 때입니다. 4부, 경계를 세우되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상대의 두려움을 읽어냈다고 해서 그가 던지는 모든 창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가 나의 내밀한 선을 넘어 무례하게 굴 때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화를 내자니 관계가 어긋날까 두렵고 참자니 가슴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까지 걸어오며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스스로를 갉아먹는 독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자신의 영혼이 피 흘리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유기일 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코 자신을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거친 폭력이나 독설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는 단호함과 공격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격성은 상대를 해치려는 의도를 담고 있지만 단호함은 나의 존엄을 지키려는 의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를 세워 상대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벽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발언을 할 때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고요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라고, 그리고 여기까지가 당신과 나의 거리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흥분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되 분노를 싣지 마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큰 소리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어조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당신이 평온을 유지하며 단호하게 경계를 그을 때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됩니다. 화로 맞서면 적이 생기지만 침착한 단호함으로 맞서면 존경이 생겨납니다. 경계를 세우는 행위는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비가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의 길이 열립니다. 지난 세월 무너졌던 마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단단한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듯 당신의 내면에도 굳건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무례함을 묵인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업보를 쌓도록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호하게 멈추게 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자비의 실천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듯 당신의 공간을 밝히고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지켜낸 고요한 영역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분노에 전염되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단단한 갑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들이 남아 소용돌이칩니다. 밖으로 향하던 단호함을 이제 내면으로 돌려 나를 괴롭히던 그 뜨거운 에너지를 새로운 지혜의 불꽃으로 바꾸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5부 분노를 지혜로 전환하는 기술. 가슴 속에서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오를 때 그것을 단지 억눌러야 할 재앙으로만 여기고 있습니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지로 누르다 보면 결국 내면은 시커멓게 타버린 숯검댕이처럼 변하고 맙니다. 우리는 분노를 없애야 할 적군으로 대하며 평생을 감정과의 전쟁터에서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분노라는 감정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찾아온 불청객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내 가치관이 훼손되었거나 소중한 경계가 침범당했을 때 마음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노의 뜨거운 열기를 나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연료로 삼습니다. 거친 파도가 배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능숙한 사공은 그 파도의 힘을 이용해 더 멀리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 찰나에 감정의 노예가 되어 폭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관찰의 도구로 전환하십시오.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이토록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차분히 응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무시가 화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 내면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불안이 숨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나태함에 분노가 치민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나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세월의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당신의 아픈 곳을 정확히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다 보면 비로소 치유받지 못한 채 방치된 어린 시절의 상처나 결핍을 만나게 됩니다. 화를 내는 대신 그 상처를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감정의 거친 에너지를 내면의 성장을 위한 추진력으로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분노의 불길이 일 때 그 열기로 어리석음을 태우고 명료한 의식만을 남기십시오. 억압된 화는 병이 되지만 관찰된 화는 깨달음의 밑거름이 됩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자극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당신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시험대입니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지혜의 재료로 삼아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뜨거운 쇳물이 담금질을 거쳐 단단한 검이 되듯 분노의 고통을 통과한 마음은 그 무엇보다 견고하고 투명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분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그것에 휘둘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는 감정을 구름처럼 바라보며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여유가 쌓여 일상의 평온이 되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철학이 됩니다. 내면의 소란함이 잦아들고 감정의 찌꺼기가 걸러진 자리에는 맑고 깨끗한 행동의 의지만이 남게 됩니다. 지혜로 무장한 사람은 더 이상 장황한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의 대답은 입술 끝이 아니라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묵직한 실천에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내면의 지혜를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어 행동으로 보여줄 준비를 해야 합니다. 6부, 말보다 강력한 행동으로 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억울함을 호소하며 타인의 인정을 갈구합니까? 상대가 나를 오해하거나 비난할 때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수만 가지 논리를 동원하여 열을 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십시오. 뜨거운 감정이 섞인 설득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오히려 당신이 말을 보탤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오해의 늪은 더 깊어질 뿐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이미 깨달았어야 합니다. 세상은 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묵직한 실천의 무게로만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시끄러운 논쟁의 장에서 기꺼이 발을 뺍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이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내면을 가꾸고 스스로의 과업을 완수하는 데 쏟아부을 뿐입니다. 당신을 비난하던 자들이 가장 당혹스러워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이 그들의 공격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평소보다 더 성실하고 고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한 분노는 허공을 맴돌다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가기 마련입니다. 말은 공기 중에 흩어지면 그만이지만 몸소 보여주는 행동은 상대의 영혼에 씻을 수 없는 각인을 남깁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은 그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폄하하려 들 때 그것을 말로 반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의 삶이 증명하게 하십시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이 흐르고 나면 누가 진정으로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었는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화려한 수사학이나 날카로운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지켜내는 숭고한 실천에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답은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당신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뱉으려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입니까? 그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대신 따뜻한 미소 한 번이나 정성스러운 손길 한 번을 보태십시오.
100마디의 훈계보다 한 번의 솔선수범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당신이 묵묵히 씨앗을 심고 물을 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진심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말의 소음에서 벗어나 행동의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의 권위는 비로소 완성됩니다.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직 존재함으로 증명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지혜로운 동반자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당신의 발걸음은 더 이상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리듬으로 세상을 향해 묵직한 마침표를 찍어가는 과정만이 남았습니다. 그 끝없는 실천의 길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절대 무너지지 않는 평온의 정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7부 평온함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입니다. 삶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습니다. 때로는 상대를 굴복시키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타인을 이겨서 얻은 승리는 잠시뿐이며 그 승취감 뒤에는 언제나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상대를 무릎 꿇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격동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만큼 위대한 성취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나를 화나게 만드는 외부의 환경은 결코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고 무례한 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평화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같이 흔들린다면 당신은 평생을 타인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인형으로 살게 될 뿐입니다. 평온함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란을 포용하면서도 물들지 않는 거대한 호수와 같은 상태입니다. 호수 위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깊은 심연은 여전히 고요하듯 당신의 본질 또한 어떤 모욕과 비난에도 훼손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것은 본능이지만 화가 날 때 평온을 선택하는 것은 고도의 인격이며 지혜입니다. 이 평온함이야말로 당신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최고의 품격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뒤엉킨 관계의 실타래가 풀리고 가시 돋친 말 속에 감춰진 상대의 슬픔을 보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의 완성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쥐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손에 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의 공간을 비워보십시오. 비워진 그 공간에 고요한 평화가 깃들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외부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비난에 좌절하지 않는 굳건한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그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이 될 때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따뜻한 기운에 감화되어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지혜로운 자의 얼굴에 깃든 잔잔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수많은 고난과 분노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인생의 남은 여정이 그 어떤 파도에도 침몰하지 않는 견고한 평온의 항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의 등불이 밝혀져 당신이 걷는 모든 길에 빛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인내가 지혜가 되고 당신의 침묵이 법문이 되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향기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